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대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야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분명한 소망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마음 문을 엽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사 오늘도 성도로, 오늘도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제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펼치셨으면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모든 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름으로 덮었다는 말은 참 애매한 표현인데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딸 시온을 진노의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온은 진노의 구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입니다. 서로 견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 딸 시온을 진노의 구름으로 덮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전체에 걸쳐서 진노의 구름 덮인 예루살렘을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참으로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버림받고 던짐받고 깨어지고 불태워지고, 차마 우리가 생각하는 예루살렘이라 볼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간단하게 몇 곳만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은 분명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삽니다. 그런데 1절 말씀 보세요. 딸 시온이라 불렀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라 말씀하였던 곳입니다. 그의 발판이라 설명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진노의 구름 아래 놓으셨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예루살렘을 야곱의 모든 거처라 표현하시면서 유다의 견고한 성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거처는 삼키셨고 나라와 지도자들은 욕되게 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랑하셨으며 야곱의 땅이라 말씀하셨지만 뿔은 자르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사른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5절에는 그 땅을 딸 유다라 표현하셨으나 그러나 그 모든 궁궐을 삼키시고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는 예루살렘 그의 초막이며 거기에서 드려지는 절기들을 기억하십니다마는 그러나 그 모든 초막은 허물어 버리고 그의 절기는 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는 예루살렘 자기의 제단이라 말씀하시며 자기의 성소라고 부르셨지만은 이 제단 또한 버리시며 그의 성소를 미워하신다라고 하세요. 8절 말씀에는 딸 시온의 성벽이라 세웠으나 그러나
그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 소리 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는 이 예루살렘 성문과 그 빗장을 든든히 세우셨으나 그러나 이제 땅에 묻히고 부서져 파괴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딸 시온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6장 2절 이후에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너희가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한번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바른 길로 걷기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께서 진노하신 그 이유는 예루살렘 그 영적 교만 때문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에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뿔은 자랑이요 권세요 능력입니다. 예루살렘의 자랑이요 권세요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선민 사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방에 말씀 없는 것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도성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영적 교만이었습니다. 성전을 세워놓고 성전을 세워놓았으니 당대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한 건물을 세웠으니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외형적으로 외식적으로야 아름답고 멋있는 제사를 드렸겠으나 회개와 순종 없는 절차만 남아있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성도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특권이에요. 그 멋진 특권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도장받고도 땅에 미련두고 땅을 돌아보며 땅의 영광을 위하여서 성도라는 이름조차 내세우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영적 교만입니다. 아, 나는 구원받을 거야. 아, 나는 됐어. 이 어려운 중에서도 예배의 현장에 있는 나는 자랑스럽다. 물론 귀한 일들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외형적이고 형식적이며 됐다라고 말하는 그 교만 속에서 우리는 위기를 느껴야 되며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시대를 통하여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께서 그의 딸 시온을 향한 진노는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는 거짓 선지자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왕의 곁에서 고운 옷과 풍성한 음식을 취하며 왕과 백성들의 귀에 달콤한 말만 들어놓았습니다. 왕과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즐겼습니다. 정의를 잃어버린 선지자들에게 분별력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한 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생각은 달라요.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 보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하며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데 만족하는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그러한
예배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더욱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이고 잘 차려진 그런 밥상에 가서 앉기를 즐겨합니다. 그러나 화려하고 멋지고 거대하고 장관인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착착 들어맞는 말을 늘어놓는다 하여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위로받는 것은 우리의 자가당착입니다. 예루살렘이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자랑하였던 모든 그러한 시절들을 오늘 말씀에서 저와 함께 나눈 것처럼 다 무너지고 다 깨어지고 다 빼앗기고 다 던진 바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기회, 돌아가는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주께서 섭리하는 역사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민족이, 아니 우리의 역사들이 전쟁을 겪고 가난과 궁핍을 겪고 질병을 겪고 나라를 빼앗기는 경험을 하고 그러한 모든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 위에 세워놓으신 이 십자가를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들에게는 하루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두려움이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그 은혜의,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일어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타까워했던 슬프다 슬프다 가슴을 쳤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아픔, 진짜 슬픔은 절망의 상황에 절망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는 주께서 이 순간도, 주께서 이 하루도, 주께서 이 생명도 섭리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소망의 하루가 될 것입니다.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의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는 삶, 내가 일어나는 성공이 아니라 성령께서 세워주시는 성공,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의 이 하루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아름답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깨뜨리시고 저들을 던지시고 저들을 무너뜨리시고 저들을 불태우시고 저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셔야만 했던 그 아픈 장면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도 그리 낫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축원하여 주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벌떡 일어나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먼저 기도할 제목, 주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2절의 말씀을 몇 번 묵상하면서 마음이 묵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께서라고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하시면 우리의 아픈 채찍도 약이 됩니다. 주께서 하시면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어떤 능력과 자력이 아니라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업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관계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셨다고 고백하며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이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